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일컫는 그런 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은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은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자신을 가리게 됩니다. 그 나뭇잎 옷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옷이었고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의 옷을 상징하는 게 나뭇잎의 옷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나뭇잎 옷은 금방 말라버리고 말지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밖으로 그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새 옷을 해 입혀 주시지요.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 가죽옷은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희생을 상징하는 옷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가죽옷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아담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영원히 가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거룩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시지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는 그 옷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으셨던 예수님,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지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넘겨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그들이 하나의 행위를 하는데 즉위식의 흉내를 냅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에게 자주새 망토를 입히게 돼요. 왕이 써야 되는 왕관 대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홀 대신 갈대를 들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이렇게 그들이 외쳐요. 만세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갈대로 예수님을 내리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도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조롱하고 말하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예수님은 묵묵히 죽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의 그 놀라운 은혜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리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값진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 그러죠.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고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다 하는 얘기를 우리는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하늘도 땅도 그냥 바라볼 수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온 땅에 어둠이 내립니다. 제6시부터 9시까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내립니다. 골고다 언덕에 어둠이 내리고 해가 그 빛을 가리고 캄캄해지게 되지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으로 나무에 달리시지요.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될 때 이 모습은 참 놀라운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성경은 증언해요.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온 세상이 유지하고 존속할 수 있는 것도 그분 안에서 그분 때문에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분이, 그런 분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아니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외침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시지요. 그 외침은 어찌 보면 우리를 대신하는 외침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한 외침이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버림받아야 되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죄인의 몸을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명을 질러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대신 우리 주님이 비명을 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시지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셔서 우리가 찾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지요. 루터가 이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했대잖아요. 어째서 왜 예수님의 고통을 당하셨나? 그러면서 그에게 찾아온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그는 이렇게 표현해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은 충격 속에 사로잡혔다. 그냥 평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배워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이 나를 위한 고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영적인 큰 깨달음과 충격 가운데 거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결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고통 중에 전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의 짐을 예수님께 지우시지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죄의 짐을 담당하세요. 의인인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죄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죄짐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커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한다 하는 얘기를 하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한다 하는 거지요. 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분명히 지불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도 말하고, 또 하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원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음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 주변에 많은 어리석은 백성들, 3시간 동안 하늘이 어두워지고 기상이 변화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으면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메시아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무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 예전에 알래스카의 에스키모인들에게 전도하던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희생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그들의 삶에서 한 모델을 발견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그런 설명이 있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했대요. 예수님은 착한 사냥꾼 같은 분이다. 이런 설명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에스키모인들이 알래스카에서 거대한 곰을 잡을 때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누군가 한 사람의 희생을 각오해야 했다는 겁니다. 사냥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커다란 곰에게 가까이 간대요. 곰을 자극하고 화나게 해요. 그러면 곰이 두 발로 뒷발로 서고 앞발을 들어요. 그리고 이 가슴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활을 쏘거나 창으로 곰의 심장을 이렇게 찌르게 되고 쏘게 된다는 거예요. 곰이 쓰러지면서 자기를 자극했던 그 사람을 덮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곰을 잡기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을 각오해야 됐던 그 상황을 그들에게, 그 상황과 관련돼서 예수님의 희생을 그렇게 그들에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착한 사냥꾼 같은 분이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의 길을 가셨던 분이 예수님이다. 인도가
힌두교인이 많잖아요. 힌두교를 믿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대요. 너는 우리 힌두교에 그렇게 신이 많은데 그 많은 신으로 만족할 수 없었냐? 그래서 너는 예수를 믿냐? 이렇게 그에게 물은 거지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힌두교에 있는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는 나를 위해 죽은 신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죽으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오후 3시경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신 후에 십자가 위에서 그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둘로 찢어지게 되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없어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도 벌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덤에 있던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장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이 시간에 어찌 보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성경에 보면 새로운 인물들이 부각됨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몇몇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먼저는 로마의 백부장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십자가 주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 로마의 백부장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벌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되었고 그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분명하게 선언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사람은 이러한 고백 이후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의 삶이 이전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은 도망을 가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르는 여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에서 이름이 언급된 그런 여인들도 있지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들이 예수를 끝까지 따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먼 발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많은 이들, 빛도 없이 등장하는 많은 이들, 그러나 끝까지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여인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읽겠지만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회의 지도자였고 존경받는 그러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 그는 용기를 내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게 되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의 모습은 그의 지금까지의 그의 지위, 신분, 그의 재산, 때로는 그의 가정과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그런 그 순간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또한 해보게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기에 가짜들이 진짜처럼 보이기도 하고 거짓된 사람들이 참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누가 진짜인지가 드러나게 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마지막 순간이 오기까지 내가 교만해서도 안 되겠다. 내가 큰 소리를 치거나 내가 스스로 완벽하거나 온전하다고 그렇게 착각하거나 그러한 과신을 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혹은 우리 자신을 무시하거나 비하할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귀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 평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결정적인 그 순간에 자신이 얼마나 귀한 모습을,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있음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룩한 날이에요. 이날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의해서 새로워지고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오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내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 편에 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거룩한 날을 정말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순종 가운데 신실하고 거룩하게 이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거룩한 날 성금요일,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의 거룩한 희생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신 그 고난의 길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은혜였고 사랑이었고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이 나를 위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뎌진 우리의 마음, 주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나를 위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묻어진 마음을 주께서 녹여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담당하셨던 그 거룩한 희생과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큰 믿음, 견고한 믿음 허락해 주셔서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도 받으시고 오늘도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모두 다 하나님 품으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